자, 오늘은 복음요법 10번째인데 두 번째. 먼저 여러분 목장 캠페인에 대해서 목회 칼럼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몇몇 분이 와서 몇 년 동안 말한 것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목자님들에게 부탁도 했고 또 이번에 목자 교육할 때 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칼럼을 써서 같이 캠페인을 해야 이 부분이 좀 더 시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존댓말과 호칭 사용의 캠페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감이 깊어갈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서로를 돌보고 돕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밀감이 과도해질 경우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반말에 가까운 말과 호칭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자칫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약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새신자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폐쇄적 공동체가 됩니다. 셋째, 무의식 중에 서열의식이 형성되어 공동체의 평등성을 약화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서로 경계선을 침범하여 질서가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예의범절이나 윤리의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지면 빠른 소통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 우리 교회는 서로 존칭과 호칭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형제자매를 부르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우리 사실 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이제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제자훈련을 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DTS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 전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서는 목사라는 호칭이나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못 부르게 하고 다 형제 자매, 나이를 막론하고 다 형제 자매로 부르라고 합니다. 사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아주 익숙한데 어떤 목사님은 끝날 때까지 형제라고 못 부르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느니 사모님을 어떻게 자매라고 부르느니 끝날 때까지 그거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직분이나 또 위치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게 제일 좋고, 둘째는 이제 이 직분을 통해서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직분에 따른 호칭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고 공동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종속이나 의존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노력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협력해 주시고 혹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협력해 주고 협조해 주어서 이렇게 한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목장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요법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요법 특히 묵상에 대해서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와 연합해서 살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인데 십자가와의 그 연합은 우리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큰 훈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걸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의 죄가 죽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고 보상하는 것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좀 자존심도 좀 죽이고 좀 내 자아를 죽여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보상할 사람을 보상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하고 또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앞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결단하면 실천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새 사람 있기와 새 생활 하기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다고 그래서 그래 결단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구나. 안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날마다 습관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과 똑같이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훨씬 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묵상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하는 삶을 많이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묵상을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점검, 나눔 이것도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제15원리 시작. 나는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견고히 하도록 노력한다. 지난주 강조한 것은 묵상과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깨어진 관계의 문제, 그리고 왜곡된 지식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묵상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경험해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우리는 묵상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우리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사람도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은 뭐냐면은 인간은 거짓 자체라는 것이죠. 거짓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 안에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존재 그 자체가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사람이 왜 망하느냐?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진리를 채워가는 묵상이 필요한가? 크게 우리는 세 가지 가운데서 늘 속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세상 가치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상 가치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왜곡된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이죠. 나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거짓에 속느냐? 왜 우리의 안에 왜곡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크게 한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거짓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너무너무 큰 좌절과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좌절과 결핍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타인에게 꼭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왜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 왜곡된 감정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꼭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웃어주고 반응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못 받은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수많은 왜곡된 지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지원을 너무 못 받았습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잘한다라는 박수도 받고 너밖에 없다는 소리도 듣고 참 너는 대단해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비교당하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는 우리 집에 그냥 밥만 축내는 존재라고 하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런 정서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심각한 좌절과 결핍이 되면서 내면에 거짓말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안에 왜곡된 지식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고통과 트라우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나만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왜곡된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대이죠.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언어적인 이 학대를 경험하면 내 안에 상당히 많은 왜곡된 지식들이 쌓입니다.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사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그냥 경미한 고통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큰 피해는 안 보고 그냥 대피한 수준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집이 다 타버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큰 사고를 통해서 그들 안에는 심각한 그 고통 속에서 왜곡된 지식들이 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왜곡된 지식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기 때부터 몸이 약해서 매일 병원에서 주사기 꽂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참 막 마음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들하고 막 웃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늘 병원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왜곡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부모가 이혼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버림받은, 특별히 버림받은 그런 경험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경험함으로써 내 안에 왜곡된 시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는 바로 저런 좌절이나 고통을 너무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좌절과 고통은 적절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참 이 적절함이 어려운 것이죠. 적절함이 어려운 거예요.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하게 그걸 경험할 때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많이 경험이 되어서 그 안에 왜곡이 생기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것도 또 안에 왜곡이 쌓이고 거짓에 속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거짓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적절한 선에서만 고통을 당하고 결핍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요. 많이 당했든지 안 당했든지 거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카펫도 인간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거짓 덩어리다. 거짓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속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내면화와 동일시인데 바로 부모님의 말이 내 안에 많이 내면화가 됐어요. 좋은 것도 내면화가 됐지만 나쁜 것도 많이 내면화가 됐죠. 또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동일시되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의 안 좋은 점을 나도 모르게 그때 똑같이 하고 우리 아버지 행동을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는 동일시돼서 내면화가 되고 동일시가 돼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왜곡된 지식들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거짓이 쌓여서 이 거짓의 사람들이 속는 특징들은 뭐냐면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크게 한 3가지로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기 비하나 자기 도취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거짓에서 속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죽으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 막 등등 완전히 자기 비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속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상황이 있고 그럴 만한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도 말고 자기의 도취에 빠지지도 마세요. 다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막 이런 들으면 제가 마음이 덜컹덜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제가 금방 전화를 끊는데 그날은 죽고 싶다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 1시간 이상 제가 전화를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이런저런 푸념들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저한테.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뭐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거짓말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거 다 속고 사는 거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들어준 다음에 이제 내가 1시간 들었으니까 내 얘기 1분만 들어줄 수 있겠어요? 하고 이제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제 1분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집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벌떡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좀 밖으로 좀 나가세요. 그래서 좀 산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 좀 들을 수 있어요? 했더니 알겠대. 그래서 산책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찬양을 듣든지 혹시 내 설교를 듣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에서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더 큰 거짓들에 의해서 계속 내 안에서 그 감정, 그 생각이 돌아서 그러다가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알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다 거짓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위적 사고입니다. 자기 틀이 너무 강한 것도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맞다고 우기지만 그게 팩트라고 우기지만 그러나 너무 자기 틀이 강한 당위적 사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까 4가지 그 원인 때문에 뭔가에 지금 왜곡된 지식에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당위적 사고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죠.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불편함을 주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해. 이게 다 자기적 당위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상처를 주진 않아야 되겠지만은 가끔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줬으면 아유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만큼도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도 실패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금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타인에 대한 당위성인데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부모는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전도사님은 이래야 돼 등등 자기 틀을 딱 만들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자기 틀을 가지고 막 훈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작.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누군가가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안 되니까 또 자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옛날에 잘했군 잘했어 그 노래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누라 왜 불러? 닭장에 닭이 한 마리 있는데 내가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 뭐 해줘?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하지. 할렐루야. 아이 잘했다고 해야지. 그걸 왜 그랬냐, 왜 잡아먹었냐, 왜 그렇게 했냐. 할렐루야.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너무 자기 틀이 강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 당위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대한 당위성.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세상은 이래야 되고 회사는 이래야 되고 이런 뭔가 이 세상 환경에 대한 당위성.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거짓의 사람들이 속는 것은 바로 편지적 사고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까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정도 편지적 사고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것이 흑백 논리거든요. 흑백 논리도 약간 편지적 사고예요. 편지적 사고를 정의한다라면 논리적 근거 없이 내가 딱 맞다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 내리는 것이 편지적 사고예요. 뭐 없이? 논리적 근거 없이.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바로 딱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쟤는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하고 딱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그게 논리적인 근거가 지금 충분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논리적인 근거는 딱 하나요. 답장이 안 온 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날 무시해서 그런 거야 하고 딱 결론을 내리는 거, 이게 편지적 사고인 거예요. 별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내가 그렇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촉이 있잖아. 촉. 내 촉으로 보니까 그렇다 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촉이 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적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맞거든 또 어떤 때는 그 촉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촉이 맞을 때만 할렐루야. 근데 틀렸을 때는 틀렸는지도 몰라.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까 자기 촉은 100%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게 다 편지적 사고인 거예요. 과잉 일발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적 추상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편지적 사고, 인지 왜곡인 것입니다. 파국화도 편지적 사고입니다. 내가 조금만 늦게 들으면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하나의 편지적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왜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비하나 도취, 당위적 사고나 편집 사고로 자기 스스로 속을 때가 참 많은데, 이러한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속아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자기 경험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하고 거기에 또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에게 속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많이 속는 사람들이 또 사단도 더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사단에게 또 속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존재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거짓에 빠뜨리고 왜곡에 빠뜨리는 것이 또 사단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거짓에 속도록 하는 생각과 감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자신을 파괴하는 감정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100%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생각과 감정들은 전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은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은 원망과 미움과 분노예요. 그 감정,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마귀지요, 사단이지요. 예수님께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스스로를 파괴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에 따라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죠. 뭐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단의 거짓말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암송을 시작했잖아요. 내년까지 이제 계속 새로운 말씀들을 암송할 것입니다. 올해 이제 시편하고 로마서 8장 정도 암송할 것이고 이제 내년에는 기본 구절 12구절하고 한 129절 암송, 기본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내년까지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암송한 거를 또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은 조금 더 힘들겠지만은 또 두 번째 돌아가면서는 이제 쉬울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단이 우리들에게 속일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암송한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에 속고 있다가 한 달 후쯤에 성경을 보더니 아유, 이 말씀 보니까 진짜 내가 사단에 속았네. 2달 만에 발견하면 2달 동안 손해본 거예요. 2달 만에 사단에게 속은 거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내가 사단에 속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월을 사단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한 2년만 속고 살아도 다행이죠.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시 직전에 속았다 깨달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속았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이? 평생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속았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사단이 속일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고 또 반드시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몇백 구절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그때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지 않고 바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도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뭐하지 않게 하려면이라 속지 않게 하려면이라. 속지 말아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아유 목사님 저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사단은 거짓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장 과정이 여러분 안에 거짓 그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속고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바빠서 묵상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내가 속으면서 살겠습니다.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으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로 무장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마나한 질문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 한번 합시다. 속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진리로 무장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야 안 속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가치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진리인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왜냐?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아라.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는 다 욕망, 탐욕, 탐심이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도 그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장성했지만 얘네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나름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 원리를 가지고 다 교육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럼 막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주는 막 가스라이팅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나? 막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한 순간적인 고민, 순간적인 혼동에 빠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거짓말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욕망으로 살라고, 탐심으로 살라고, 정욕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타협점을 찾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 말씀 사이에 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돈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돈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분명한 것은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그런 돈이 필요함으로써 추구하는 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빠져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봐도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참 사이가 좋아요. 아주 우애가 좋고 아주 사이좋게 지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안 물려줘서 그래요. 재산이 없었거든.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한 100억 정도 재산이 있어갖고 물려줄 재산이 있었더라면 우리 형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 형제 간에 어려운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제더라고요. 재산 문제. 이 돈을 사랑할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돈 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적절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두 번째 잘 들어요. 두 번째 이 세상의 가치는 요즘에 좀 너무 심한데 아주 이쁘면 선이고 미우면 악이야. 어떤 때는 막 너무 세상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좀 제 마음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참 세상이 왜 그러나 그 정도로 좀 생각이 들을 정도로 세상이 좀 너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은 예쁘면 선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다 수용해줘요. 근데 안 이쁘면은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세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 현숙함.
이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자. 정말 성경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현숙함에 있는 것이에요. 성숙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숙한 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아름다움으로 안 보이고 외적인 아름다움만 아름다움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세상의 가치는 인기입니다. 인기. 모든 사람에게 인기, 존경 받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래서 제가 이 메슬로우의 자기 실현한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 세상에 한 상위 한 1%나 2%밖에 없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행복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답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답게.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세상의 눈치를 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거짓이고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고 있고 세상의 가치가 거짓으로 속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평생 거짓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속았다, 잘못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가 가득합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가?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은 거짓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탐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경 읽는 수준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감동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읽으려면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읽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5시간 읽으면은 한 6시간 읽고 24시간이니까 19시간은 다른 거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 5시간 읽을 동안 내 에너지가 다 거기에 집중이 되고 소진이 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읽으려면 성경만 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1년 동안은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다른 건 안 하고 성경만 읽고. 그런데 정말 그때가 영적으로도 충만한 시기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그 성경 읽기표는 하루에 5장 정도씩 읽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10장으로 할까 하다가 10장 읽으려면 1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 1시간. 그래서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5장을 읽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럼 하루에 5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구약 1번을 읽게 되고 그리고 신약을 2번 더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거짓에 속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짓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리로 무장할 때 하나님과 동일한 눈으로 100%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비슷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거짓말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진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저희들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